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으로서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특권을 지녔는지를 설명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특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하는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당시 서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럴 때 너희는 1차적으로 당시 서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시대 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한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은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 소외받던 이방인들 신학시대 때 이스라엘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궁유를 입지 못했던 이방인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칭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네 가지 특권이 있고 그것이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기도 한 것인데 네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권은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특권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었기에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우리도 더불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포함되기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런 의미요. 실제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이 택하셨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형인 에서는 제외하고 동생인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도 후처를 두었는데 그 구두라를 통해서 또 다른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뜻이고, 오늘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기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교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로 믿음을 갖게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이 목적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을 때가 되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다 예수 믿게 해서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한 사람은, 예수 믿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므로 그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서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거룩한 족속이다, 무리이다, 백성이다. 이 말 속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택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택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 중에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택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중에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일부를 택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모스 3장 2절에 설명할 때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실은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 말 속에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포로되게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 같았는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형이 누구냐? 에서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로 삼기 위해서 택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선택하셨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사랑의 대상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드리기 위해서 구원의 대상자로 삼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띄우세요. 이사야 4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역사에서 섭리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의미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결과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대상자로만 선택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직분과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근거해서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설명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으로 택하고 선지자로 택하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택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오늘 4가지 특권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택하심으로 이런 은혜에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좀 살피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크게 3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원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영원히 견고하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그 목적이 사랑의 대상자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과 섭리 속에서 예수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유는 그걸 위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믿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므로 이제 그 구원은 그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하므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음을 강조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택하셨으므로, 작정하셨으므로, 예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른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지키심으로, 성령이 지키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로 작정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시 이렇게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그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그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이런저런 일로 고난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실족할지라도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이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빼앗길 수 없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없다, 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하지 못하면 징계도 내리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완성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난과 시련이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흔들리기 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게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지속이 되는가? 아니 내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내게 이 고난과 환난을 더해서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같고 떠난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때 믿음이 요동하기 쉽고 흔들리기 쉽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그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 왜? 목적 자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살면서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해서 그 고난과 시련이 너의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걸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강조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먼저 띄우세요.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서 고난받습니다.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시험에 들고 낙심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에 의해서 난 것이므로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고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고 내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한 것임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34절,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34절에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니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고 마치 구원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세상이 정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비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너를 택하셨으므로 지명했으므로 너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으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말라. 이런 의미로 택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근원적인 구원의 문제까지 흔들리는 그런 종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내게 닥쳐온다면 이것마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셨다고 여기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여기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 참 잘했다. 그러나 알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 이전부터 너를 택하셨다. 에레미야 1장 5절에서는 어머니 복중에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로마서 9장 11절에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 의로 내 선이 전혀 작용하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얻어진 결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택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6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이 내가 원한다고 얻어진 것도 아니고 힘써 다른 박질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 결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너를 처음부터 불쌍히 여기셨고 택하심으로 됐다. 선택의 은혜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백성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였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죽어진 생명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너는 살라. 자격 없는 너희지만은 살라. 죄악 덩어리이지만 피투성이이지만 살라 하심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은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설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좀 살펴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거기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음이 사실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항상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심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응답하기까지, 예수 믿기까지 계속해서 부르심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요요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릅니다. 화란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감동하고 이끌고 또 이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나온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서 실패하고 교회 나왔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몇 년 쉬었다가 또 다시 교회 나왔다가 또 쉬었다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음을 알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은혜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택했다, 정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있음을 알라는 뜻입니다. 아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알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아서 분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 설명이 필요 없는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목적이 있어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부터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신분을 갖게 하신 것은, 이런 특권을 갖게 하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 천국, 복음의 빛,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죽음에 속해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천국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로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게 하심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주신 은혜임을 철저히 깨달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는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구원의 대상자로 택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은혜를 누리고 하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충만히 그 사랑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의 구원은 흔들림 없이 확실하다, 요동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 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합당한 생활,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되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 그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내가 이 땅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유는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 그것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 복을 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니 그 받은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로 교만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교만하지 못하게 한다, 직설적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교만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택하심으로 되었다, 내가 너를 붙드심으로 되었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살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삶의 결과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되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세워주시면, 나를 복을 주시면,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으면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이걸 알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권 속에서 됨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그 분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계시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계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서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